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이제 수요일부터 인원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일매일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이틀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65일 가운데 5일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금요일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광고드리면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강단으로 올라와서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차량 운행은 6시 20분이 되어지면 소리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기도하시다가 음악 소리가 줄어들면 그때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또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과 금요일 이제 라이브로 영상 송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마스크만 쓰시면 문제 없으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우리가 수요일까지 정리해 보게 되면요, 주일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요, 월요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고요, 또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인데요, 이날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배신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생긴 사건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이 남자들이 모인 장소에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굉장히 귀한 기름입니다.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머리카락을 신체에서 가장 귀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머리끌로 손질하고 피부를 닦는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미용과 향수로 쓰는 거예요. 또한 시신을 장례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혼수품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리아가 이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빠르게 계산하죠.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의 한 3천만 원, 최소한 3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입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붓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하죠.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수를 자기에게 부은 것을 온 천하에 기념될 만한 복음이 전고되는 곳마다 이 사건을 알려야 된다, 기념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과감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온 힘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부,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사마리아 운물가의 여인 모두는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자신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향유를 쏟아부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인데 이걸로 표현이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집을 가보게 되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지하에 몇 평 되지 않습니다. 집안 살림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향유는 자신의 결혼 자금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적금을 드는 것처럼 적금처럼 옥합을 소중히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방문하는 순간 이런 개인적인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히 깨뜨리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허비로 보이는 것이죠. 거기 향유가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오히려 화를 내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온 천하에 알릴 기념비적인 행동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 이건 좀 많다, 분에 넘친다, 여인의 형편에 감당하기 힘든 만큼 쏟아붓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에 허무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깜짝 놀라며 칭찬하는데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죠.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하고 복된 일이었지만 사람들의 구설수와 입방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주변에서 오해받고 비난과 책망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부터 오는 것일 때는 이것이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신과 섬김은 여기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며 분해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인정하시며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는요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돈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옥합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헌신을 담아서 향유를 붓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높여드렸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높여주시죠. 아멘.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내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깨트릴 옥합은 무엇이 있습니까? 흔히들요, 나도 예수님께 옥합을 드리고 싶다, 깨트리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옥합은 뒤로 하고요, 생각지도 않은 채 예수님께 새 옥합을 주시면 그 옥합을 깨트리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옥합은 내게 너무 소중하고 또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깨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아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종의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옥합을 깨트릴 차례입니다. 아멘. 나의 옥합은 뭐예요? 내가 깨트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옥합을 깨트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쏟으십시오. 아멘. 애지중지하던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애지중지하던 내 자식이라는 옥합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깨트릴 때 주님께서 네가 좋은 일을 했다, 나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사라져 전해오는 마리아의 그 향유 내음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향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